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비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진 영의 이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1절, 2절에 다 있습니다. 1절, 2절의 핵심을 두고 나머지는 보충하고 설명하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좀 쪼개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관과, 세 번째로 오늘 열매를 맺는 신앙관의 그러한 모습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면 아무 쓰잘데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땔감도 별로 좋지 않은 나무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것은 왜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냐면 그 열매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9장 13절을 봅시다. 사사기 9장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들이고 한지라. 네.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을 갖고 자꾸 보고 컴퓨터에 기록돼서 있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그렇게 했어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이게 옛날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포도나무가 왜 가치가 있느냐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바로 포도즙이죠.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나의 새술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무엇에 취했다 그랬죠? 새술에 취했다 그랬죠? 성령에 취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그 역사, 하심의 그 열매의 가치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각도로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4편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기름 부음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뭐예요? 맞춰지고 만들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도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 사건관계를 아름다워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사람들 앞에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자, 15장 5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했고, 또 1절을 같이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아버지와 또 아들과 우리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농부,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뭐가 틀리냐면, 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늘 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이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들이 목사 세계도 많고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고 일반적인 성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교훈도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교회는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진짜 같은 가짜가 오늘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 거짓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상징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들포도가 나오고 또 이방인의 포도주가 나오고 또 바벨론의 포도주가 나오고 또한 쓸개탄 포도주와 또한 뭐예요? 또 하나가 남았는데 쓴 포도주, 이런 것들이 오늘날 거짓된 포도주의 열매의 모습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의 상징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참 포도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많은 종과 선자가 왔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부름한 사람들이지 그들이 어떠한 이 참 포도나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참 포도나무 진리 되신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이 속에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깊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포도원으로 삼으셨어요. 또 오늘날 우리들을 교회로 삼으셨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우리 5장을 잠시 보면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에게 그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망대를 세우고 숫들을 파고 무엇을 맺히기를 원했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기를 원했는데 무엇을 맺혔다고 했죠? 들포도만 맺혔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평을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었다 그래요. 의로움을 바랬더니 그들이 부르짖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참되신 말씀을 깨달아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더 포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참된 사랑을 알아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이 신앙은 더 부르짖는, 울부짖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정말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과실을 많이 맺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거짓된 포도 열매로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가득한가를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은 이와 같이 참과 거짓, 또 진리와 비진리, 영의 신앙과 또 육의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중심된 두 나무를 주셨죠.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단순히 이 두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의 상징성이 뭡니까? 신앙, 두 종류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선악에 알게 나오는 나무는 바로 인간 중심, 마귀에게서 나온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씨를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나중에 좀 있으면 보지만 똑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오늘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씨는 뭐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씨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믿음, 온전케 되어지는 말씀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무리에게는 어떤 것을 시키냐면 짐승의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혼으로 사는, 육의 것을 가지는, 그래서 육의 말씀을 먹게 하는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종자가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밭에 가라지와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알곡이 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참 초기에는 너무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모이고 또 오늘 가라지는 불태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늘 반복되어 주님의 그 참되신 뜻과 참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봅니다. 자, 1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 맺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본문에서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성질적으로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어떤 무화과 나무를 얻겠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심령이잖아요. 그 지식도 말하고 그의 지혜와 지식과 타락한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좋은 나무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 사상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진 그 신앙,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좋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이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주님을 보면 내게 붙어 있다라는 말을 주님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재버리고, 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게 붙어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부르신 자들을 주님이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인격과 그 본질 사상이 오늘 연합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교회는 부르심을 왔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의 의와 그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야만 참된 신앙으로 뭐한다? 자라가고 올라간다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보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성질로, 아까도 그랬죠. 못된 나무는, 그 못된 나무의 중심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내 중심,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온 믿음이고 문자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중심이 뭐냐?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못된 나무에서는 뭐밖에 안 열린다고요? 못된 나무, 못된 열매. 그거밖에 열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 오늘 광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왜 멸망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왜 불러냈는가, 하나님이 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들이 관철해두려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부르신 자들은 다 포도나무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행을 받아서 그 지식과 지혜와 생명과 그 속에서 참된 진리에 연합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와 같이 이 인격적으로 진리와 연합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면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세상 중심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이게 부러울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중심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많이 행했습니다. 의롭게 행했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중심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아멘. 진리 중심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요. 자, 그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도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돌아보고 살피고 모든 것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벌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와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가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희가 하나님께는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들이 말씀하기를 주님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숭배하노도다. 왜 헛되이 숭배하냐?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와 참된 뜻의 그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헛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노력하고 많이 수고하였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진리에 이르는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단계요 수단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우리는 맺혀지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열매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재버리겠다. 이 재버리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연수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부르신 뜻을 모른다면 이제 나는 너에게 무관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살피고 보살피고 우리를 길가로 인도하시는 그 영혼들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들의 신앙 사상과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관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오늘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하는 자, 오늘 자기 자신이 가지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신 그 물음과 같이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다들 말하기를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물론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진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사와 계시를 오늘 밝혀주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오늘날 성경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은 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건과 비유와 상징으로 됐던 그 모든 말씀들의 껍질을 뭐예요? 벗겨져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진리라고 외치고 있고 또 진리로 듣는 자들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미혹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세상 말을 하고 육신의 그러한 뜻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항상 외쳐지는 중심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문자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전부 다 뭐예요? 다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신앙의 결과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다 뭐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알고 있다라면 무엇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럼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그러니 오늘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참된 뜻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이치요, 영적인 세계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나는 진리 가운데로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앞에 조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자,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저희가 무엇에 쓰지 못한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무엇으로 말한다라고 있어요? 거짓을 말한다. 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 말하고 있다. 세상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진리 가운데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것은 전부 다 모두가 거짓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포도나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포도 열매를 맺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진리,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오늘 우리는 맛보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것은 아무리 모양이 아름답고 부피가 크고 어떠한 형식이 정말로 아름다운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되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참과 그릇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서 죄악으로 어둠으로 휩쓰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가는 것이 오늘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그들은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없는 것은
전부 다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은 다 세상의 헛된 말이고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허망된 그런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마음은 뭐하도다? 하나님에서 멀도다. 그러니까 그 마음 우리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더라.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문을 닫고 있다. 천국문을 닫고 있으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러한 이 포도주부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전부 다 뭐예요? 음료, 거짓 복음으로 오늘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나 거짓 선자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에도 보니까 마귀에 앉은 음료가 무엇으로 취해 있냐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18장에 보니까 큰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멸망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알아듣고 오늘 영접하고 하나로 오늘 연합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야말로 오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삶이요. 더 나아가서 회개와 오늘 겸손과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느끼지 못하는 감각 없는 영혼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풍랑과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뭐예요? 한 번씩 휘저어주세요. 때로는 악한 자를 만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마냥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다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나를 깨끗하게 해서 훈련과 연단하고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앙관에서 어떠한 그러한 지금 죄가 없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서 깨달아지.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과 풍랑을 한번 일으켜서 뭐 하려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려고. 내 마음이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마음이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 살게 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내 죄값이 아닌 그런 풍랑 바람이 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 어떠한 이런 허망한 마음을 품고 살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뭐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참되시다. 그러고 보니까 길게 보면 다 세상은 헛된 것인데 그 헛된 것에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욥이 고백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승문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진리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이 오늘 접목된 영혼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미혹의 영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사건 앞에서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고난과 사건이 와도 왜 그것이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건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행하실까? 나는 그런 불평과 원망 섞인 마음 생각도 올라오는데 이제는 더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연단과 단련되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어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100이면 몇 명이 타락할까요? 몇 %가 타락할까요? 예? 그래도 한 2명 정도, 1명 정도는 괜찮을까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과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높은 감도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100%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담고 나온 인간 쓰레기는 결과적으로 육을 자꾸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과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그 어떤 높은 자리를 올라가도 그것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그런 이런 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뭐예요?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 중심, 열매 맺는 신앙. 이게 누구예요? 가지에 붙어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연합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 열매 맺는 사람을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버려라. 네 고집이 네 육체의 강함을 깨트려라. 사건을 일으키고 또 말씀을 주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모든 사건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는 자리로 안 나갈까요? 신앙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그분 중심에서 그분 안에 형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입혀져 가고 있는가. 나 지금도 입혀져 가고 있는가. 그 속에서 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만을 소망하며 천국 중심으로 오늘 천국을 사모하고 증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신앙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관을 분명히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도 그렇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신앙의 모든 말도 보면 다 진리와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진리를 오늘도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은 오늘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뭐예요? 주의 음성을 따라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4장에도 자주 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에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는 진리의 영이 역사합니다. 미혹의 말씀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뭘 얻으리라? 자유함을 얻으리라. 자유케 되리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아니 포도나무에 진리에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과 그의 신앙 사상이 우리 속에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열매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오늘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인격과 그의 사상으로 오늘 접목돼야 돼요. 날마다 그의 사상으로, 그의 말씀의 정신으로, 그의 진리의 사상으로 내가 연합되어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너희는 누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또 주의 제자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수합시다.